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입에 이렇게 올리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기독교인들만 하더라도 하루에 최소 3번 이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죠? 적어도 3번 정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다 이름을 갖고 있어요. 짐승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짐승에게도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죠. 그렇지만 그거는 인간을 위한 것일 뿐이에요.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죠. 오직 그 모든 만물에는 이름이 있어요. 뭐 사람, 새, 돼지, 닭 이렇게 있지만 모든 돼지들을 다 이름을 붙여서 부르질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만은 개개인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최초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최초의 이름 아시죠,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랬더니 생기가 돌면서 이 흙덩어리가 발그스름한 그런 생기가 돌면서 일어났어요. 그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름이 바로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이죠.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 그리고 능력, 그리고 성격, 그리고 신실함,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이미지가. 위대하신 그 장군,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안중근 그런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토 히로부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을 딱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식 이름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공식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공식 이름이에요. 왜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단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주님, Lord, my Lord, 나의 주여, 주님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의미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는 항상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나의 상관 정도, 주인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의 생명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의 상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그 어떤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분에게 슬레이브라는 거예요. 슬레이브, 노예. 옛날에 그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 모든 간구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이 하나님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고 충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하게 하는, 충만하게 하는, 기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놓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예수라는 그 장명을 해 주셨다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사.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이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시기도 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맞아. 여기서 다른 자는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대적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영접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천한 자가 돼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러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셨다.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써 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이제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100% 완전히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 보면 8절인가 보면은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사 완전케 되셨은즉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셨다. 그래서 완전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마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영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마음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우리 이마에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양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 자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를 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순종과 하나님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기쁘게 반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같이 기도를 못하는데 이렇게 우물우물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더 잘 받아주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기가 칭얼칭얼하면은 그 칭얼칭얼하는 음성만 들어도 부모는, 엄마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이제 막 예수님 믿고 뭔가 잘 모를 때 더듬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우리가 입으로 낼 수 없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아까 보니까 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에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6시간이 빠르니까 9시는 오후 3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둘이 이제 올라가려고 성전으로 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불구인 사람이 운반되어 오니, 여기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모태로 2절에 모태로부터 불구인 사람이 운반되어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매일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앉혀두는 자라.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성전에 가서 성전 문 앞에 아름다운 문, The Beautiful Gate라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10개가 있어요. 10개 중에서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문, 은과 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그 문 앞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는데, 자기가 가서 앉아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운반해서 거기에다 앉혀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으로 하면은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으로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동전 하나라도 던져주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성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느 때와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에게 눈을 고정하며 말하되 우리를 바라보라 하니, 우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거늘 우리를 바라보라 하고 그 안진뱅이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뭘 줄래나 그러고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어서 그가 껑충껑충 뛰면서 걷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성전 미문이라고 돼 있죠. 아름다울 미자,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경의와 놀람으로 가득하게 되니라.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들이 은과 금도 없고 무척 가난했었어요. 그저 그들이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과 그 사람은 동일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그 모든 능력으로 이 태어날서부터 이 불구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은과 금이 넘쳐나요. 부자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크게 짓고 멋있게 짓고 모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그 대신에 뭐가 없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꾸로 돼 버렸어요. 초대 교회의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 시대의 교회는 가난했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집안에 몇 명, 한 10명 모여서 식사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떡을 떼고 뭐 빵을 서로 부숴서 먹고 그리고 만찬하고 그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다시 돌아서서 성경으로 가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일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 성도들은 나는 나대로 있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라는 사람은 달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러운 짓 할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말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 갖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욥의 고백처럼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벌거벗은 채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욥기 1장 11절에 우리가 이걸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알고 있죠. 공술의 공수고. 그죠? 공술의 공수고.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남은 게 무엇인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 삶을 살았느냐. 지금 잃어버린 그 능력을 되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지금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거, 유일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는 동전 한두 개에 기뻐했지만 이 베드로는 무엇을 주었느냐? 동전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근원적인, 아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 우리의 죄들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껑충껑충 뛰고 막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기쁨으로 뛰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여러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의 동전 한 입으로 만족하는 거 여러분이 갖고 계시죠?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를 만족하게 하고 그를 덩실덩실 춤추게 한 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조차, 내 내면의 생각조차, 먹는 것, 입는 것, 걷는 것, 대화하는 것, 장사하는 것, 그리고 사람 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가족들 간에도 대하는 것,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바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라고 그렇게 권능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천지와 우주 만물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만물보다 귀하고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더풀한 한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많고 어리석고 연약하오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이 아닌 성경 말씀을 깨달음에 의한 이성적이고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무엇을 먹던 마시던 입던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각자 결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